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연말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금까지 버티게 하시고 또한 마지막까지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7장에는 바울이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또 죄와 씨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죄와 씨름하면서 죄를 즐길 수 없는 우리들에게 로마서 8장은 엄청나게 감격적인 선포가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엄청난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정죄의 원어적 의미는요, 심판이라는 의미거든요. 이는 법률적인 용어로서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나 또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뜻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정죄도 받지 않는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심판이나 형벌을 또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죄는 용서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용서는 죄의 형벌을 면제받지만 죄의 내용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런데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의 형벌과 죄의 내용 자체도 완전히 지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죄는 용서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성전으로 잡혀온 여인에게
정죄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기서 정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에 있는 정죄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범죄 현장에 잡혀왔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죄를 범죄한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죄를 하나도 없이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도 없이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의 범죄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와 더불어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죄에 대해서 일부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정죄함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죄 지은 그리스도인들은 또 정죄를 받다가 회개하면 정죄함에서 또 놓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의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되는 정죄감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서 기쁨과 확신은 사라지고 도리어 율법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좀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의 죄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죄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죄와 상관이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설명하기 어렵고 참 정확한 개념으로 말하기 힘들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은 자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님은 죄의 노예 상태로 있는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1절에서는요, 우리가 법적으로 죄의 정죄함에서 놓였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고요. 2절에서는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육신의 죄성은 아직 남아있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우리는 과거에 그 죄의 습성들이 아직까지 우리한테 몸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노여 해방시킨다. 그걸 지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의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는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인간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고 이로 말미암아서 율법은 인간을 어렵게 할 수도 없고 또 성화시킬 수도 없고 단지 우리를 정죄하는 것으로 율법이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한꺼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또한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받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오신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4절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는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결코 성취할 수 없습니다.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성취가 됩니다. 성령님은 성도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느냐? 그것이 이제 5절과 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5절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은 우리 감각이 지배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존재가 육신입니다. 사람은 생각으로 가득한 것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므로 그 생각이 죽음을 부르고 죽음을 낳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사망입니다. 반대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기서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에 가득 채우고 싶어 하는 것이 영의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계속 영의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심어주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고 싶은 생각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는가, 이것을 성령님께서 8장에서 우리에게 생각을 계속해서 가득 채우고 싶어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결코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걸 심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의 생각이 바로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고 우리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위주로 자신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있을 때요, 많은 성도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것이 단지 율법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에게 잠시 그 효과를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설령 또 그것을 참고 이겼다고 해도 그 일을 참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감동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한 존재야 하면서 자기의 의만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성령님은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사랑을 받고 있고 어떻게 자녀로 받아들였는지를 영의 생각을 계속해서 심어 넣으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죄를 이기는 힘이고 영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육신의 생각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생각은요, 중립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거부하지 않고는 다른 하나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사로잡힌 생각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속에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신 것입니다. 10절에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또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 죽으면 우리의 육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를요, 성령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영원히 다시 살리십니다. 지금 우리의 육체가요, 죄의 본성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거부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본성, 또 예전에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의 영향력, 죄적인 본성이 우리의 육신 안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계속해서 막고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집어넣어서 우리가 영의 일을 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계속한 방해를 가집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령님의 생각, 그것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요, 우리 안에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은 사라지고 성령님께 온전히 속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쓸모도 없을 것 같은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줍니다. 창세기에 가인의 족보를 보면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에서 도시를 처음으로 건설했던 사람입니다. 가인은 도시의 이름을요,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참고로 가인의 아들 에녹과요, 셋의 자손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다른 사람입니다. 또 노아의 아들 중에서 함은요,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조롱하여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함의 족보를 따라서 태어난 니므롯이 바벨탑을 건설합니다. 고대에 엄청난 규모의 구조물을 지은 것입니다. 가인의 후예와 함의 후손은요, 도시와 탑을 건설할 만큼 뛰어난 기술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직과 제도와 체계를 갖추고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족보를 써내려간 사람들은요, 다듬지 않는 돌을 몇 개 올려놓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높은 탑도 쌓지 않았고 위압적인 성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문화와 문명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지금까지 꾸준히 만들어 온 역사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문화와 문명의 역사 속에 좀 벗어나 있습니다. 늘 소수의 무리였고 세상의 풍요와 즐거움으로부터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하나로 만족했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고 핍박받고 죽음의 한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만을 원했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성령에 속한 삶은요,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은 죄성으로 오염된 우리의 육체에 영의 생각을 계속해서 불어넣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는
정죄함이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이 땅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육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가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계속해서 갈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은 계속해서 성령의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영상 앞에 예배드린 모든 자들이 성령에 속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생각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영의 생각을 쫓아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9장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예,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새롭게 하심이 성령에 속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영상 앞에 많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